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어려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주시오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일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와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쌍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주 집이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누구보다 이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부인 내리신 제 살아가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한 주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주님이 하라고자 하는 대로 행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 이 예배의 자리에 천군 천사들이 모여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들이 아픈 사람들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아버지 두려움에 떠는 많은 백성들을 주님 품에 안겨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게 두렵고 아버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며 마음껏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가 지금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히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하여 백성들을 아버지 보살필 수 있도록 주님 권세 잡은 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미국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 죄진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교회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 목사님들을 바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을, 교회 리더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도록 주님을 뜻을 따르는 백성이 더 많이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중국과 북한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하교회에서 아버지 기도 소리 기도를 드리는 그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계 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각국에서 처소에서 아버지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다시 한번 교회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로 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오. 아버지, 회개의 기도 소리가 끊기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이 방주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방주교회 주님이 세우신 종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영기 목사님 건강 허락하시게 해주시고 아버지,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는 아버지 어르신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과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아들을 아버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목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가 이 와중에도 아버지 낙원에 가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님 품에 안겨주시며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 교회에 모여 아버지 마음껏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보살펴 주옵소서. 저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아버지 저희들 두려움에 떨립니다. 아직 밖에서 아버지 말씀 못 전하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형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백성들이 주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몸이 불편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고 한 주 동안 또 의뢰의 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말씀이 저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맺는 아버지 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도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꽤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미혹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같이 은혜 받고 저는 말씀해 보면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부활절 예배조차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 말씀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써서 오늘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과 시련 가운데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습니다. 항상 떠돌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나그네라고 표현해도 정말 우리가 그때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는데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도 같이 있지 못하고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심했고
어려움이 많은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시련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비록 흩어진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코로나19로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이 시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보통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유대인의 기도문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오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먼 곳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구속해 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을 부활시켜줬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 어떤 다른 신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해서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나가서 신뢰하며 대담하게 아버지 앞에 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그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기도가 이제 바뀔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런 기도가 나오고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잊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에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기는 믿는데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왜 거듭나지 못하는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그들이 거듭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정말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위대한 유산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유산은 더 큰 유산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썩지 않는 것은 부패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또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침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침범되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유산은 썩지 아니하시고 누가 그것을 침범할 수가 없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변하거나 쇠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련들을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자신을 우리에게 위대한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들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얽혀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항상 그들의 눈길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당을 설계할 때 항상 방향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들의 항상 시선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은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고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고 포로 생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지만은 항상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그 유산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를 불안해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메시아 왕국 때, 천년 왕국 때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시험은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은 주제가 뭐냐고 이야기하면은
시험입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시험받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주제입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그 환경 가운데서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재앙이 실제로는 시련인 것을 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당해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우리 인류에게 준 엄청난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준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검은 순검이 되기 전에 불 가운데서 정죄되지 아니하면은 순검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오는 시련은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시련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질 수가 없고 강하게 될 수가 없고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그런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앙이 강하게 되고 또 깨끗하게 되고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검에 대한 명언을 봤습니다. 14K가 있고 검에 18K가 있고 24K가 있는데 검에 대한 명언에 보니까 14K는 불 속에 들어가서 이제 나와서 달궈져서 망치로 14번을 두드러 맞으면 14K가 되고 만약에 그 검이 18번을 두드러 맞으면 18K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24K 순검이 되려고 하면은 24번을 그 망치에, 큰 망치에 두드러 맞아야 이것이 24K 순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 얼마만큼 불 가운데서 정제되어서 많이 맞느냐에 따라서 순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번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을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을 맞으면 24K가 된다는 검에 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 가운데서 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시련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이런 상황이 나에게는 이렇게 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시련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련이 크면 클수록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핍박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이 맞으면 맞을수록 더 순검이 되는 것처럼 점검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이렇게 시련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아픔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신앙은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강해지고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떤 아픔이 올 때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더 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생활하면서 이렇게 비무장지대에 근무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군생활하면서 고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군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군대에 서열을 정하는데
특수부대부터 해가지고 서열을 정하는데 제가 그 서열을 어떻게 정하는가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군대 훈련이 이제 얼마나 강하고 혹독한가에 따라서 그 서열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강한 군대의 서열이 훈련받는 훈련병이 힘들게 훈련받는 부대일수록 강한 부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평생을 그 부대 출신인 것을 자랑합니다. 죽을 때까지 해병대 출신은 해병대 부대원인 것을 자랑하고 특전사는 특전사대로 수색대는 수색대대로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힘든 순간에 훈련받은 그것을 평생 잊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그 체력을 넘어서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견뎌놨기 때문에 버텼기 때문에 이겨나갔기 때문에 군생활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잊지 못해서 평생을 그 부대 특수부대 부대원이었다는 것을 평생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독한 훈련은 군인들을 쇠약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인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강한 군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이런 시험이 나에게만 있는가 그렇게 원망하기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19는 우리들의 힘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들의 생각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지만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마지막 때 그 어려움과 그 환난과 그 핍박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을 깨닫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방주교회가 또한 우리 이민교회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오늘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일을 합당하게 생각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얼마만큼 받았습니까? 그것은 합당한 일이고 그것은 기쁜 일이라고 사도들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편하게 예수 믿고 너무나 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너무나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스게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핍박받고 능력받고 어려움을 당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 때문에 매도 맞고 능욕을 당하고 정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세워주셨고 불러주신 것을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오게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각오하지 아니하고 결단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일이 합당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여길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이긴 사람만이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잘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예배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하면은 봉사 열심히 하면은 예수 잘 믿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9절 말씀에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들의 믿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험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믿음을 입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와야만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힘든 상황이 없으면은 다 똑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습니다.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은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갈라졌습니다. 정말 시련을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쪽에 있고 또 한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지 못하면은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우리들의 믿음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깨닫고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며 이기는 자 말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오늘 예수님 때문에 시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 번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시련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핍박도 없었다고 하면은 주님 마지막 오실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를 받는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받으려고 하면은 그 믿음의 실현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이렇게 한탄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정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될 것인가? 저를 비롯해서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 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7교회 모두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7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라고 하고 어떤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라는 단어를 써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수 가위를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처음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을 끝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이기고 지킬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잃어버리면은 영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낙오해버리면은, 중간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면은 영원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너무나 편하게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은 너무나 안일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 것을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까? 그러나 코로나19 그 전염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모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 가운데, 그런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교회가 치어졌을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4대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오늘 우리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흰옷을 입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났지만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강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견고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련 가운데서 감사하며 정말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 더욱더 강해지는 하나의 발판을 삼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이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이 시간 저 정성 우리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주셨고 예물이 서는 곳곳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영을 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윤영들 성도님 이렇게 소천하셔서 마음에 아버지 많은 아버지 아픔이 있고 아버지 안타까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이제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땅에서 남은 생에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살아가 주셔서 이 땅에 그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앞에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두려움 앞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아버지 위로하시고 시련과 환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온전히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저희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루속히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저희들이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있습니다. 렌트비 때문에 여러 가지 아버지 교회 재정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부족한 부분들 아버지 어려운 부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수록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나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저희들 더욱더 사랑해 주셔서 이웃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광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4월달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그 양로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던 윤정열 성도님께서 지난 금요일 오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 예배를 토요일 날 11시에 자바 기도실에서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이렇게 11시까지, 토요일 날 11시까지 자바 기도실로 오시길 바랍니다. 이민남 장로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셔서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수요 예배 시간에 자바 기도실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당겨서 6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